초대교인들의 신앙. 이 사실 이 성령의 사람이라, 초대교인들의 신앙은 성령의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이죠, 목숨을 내놔서 사랑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효녀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은 말이죠, 요 기독교 성경만 지면서 호교론, 요것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해가지고 다른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서 과학도 발전하고 철학도 발전하고 의학 같은 것도 다 과학 분야에 있는 건데 그거 다 사람의 저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알아냈다 이거지. 내가 돼지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일반적으로 이걸 깜깜하게 기독교는 잃어버리는 거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만 얘기, 일반적 은혜를 무지하다 이거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성의 종교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철학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이 석가 같은 분은 이성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통 사람보다 많은 은혜를 받고 태어났다는 거야. 그 다른 사람 몇십 년 연구에 깨달을 걸 몇 달 만에 깨닫는 거지. 그 몇 년 만에 성인이 된 거야. 그래서 석가 같은 분이나 공자 같은 분은, 그 공자 같은 분은 이제 그 맹자 그분이 성인인데, 공맹지도. 이 공자 같은 분은 생이지주로 따지 말하면 시중지도에 월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 난 요즘에 내가 이 목회를 한 40 몇 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현대의학도 말이죠, 혈액형이 있죠. 혈액형이 반드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형을 보면은 이 자기 진짜 아들인지 자식인지 알잖아요. 혈액형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인들에게도 그 혈액형과 같이 그 사람의 영혼 문제, 육체적인 그 기질에 대한 것이 반드시 유전이 되는 겁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동양인은 이 자연을 가지고 그대로 인간에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를 안 하고 이 인식을 안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금목수화토 오행에 대한 걸 얘기하냐 이런 소리 하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들의 사고를. 그럼 왜 이 동양인은 금목수화토를 갖다 얘기하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무는 봄에 나무가 새싹이 나죠. 그 새싹이 나가지고 봄이 되면은 말이 싹이 터가지고 막 나옵니다. 그 여름이 되면 확 무성하면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이제 다 떨어지죠. 그런데 이 몸속에 오장육부 중에 다 다시 말하면 봄 기운, 여름 기운, 가을 기운, 겨울 기운이 다 분배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앙에
토는 뭐예요? 밥통이 지뢰하고 밥을 위장을 토라 그래서 토는 뭐예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기르고 말이죠. 사람도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삼라만상을 흙이 다 자라나게 하는 거요. 풀도 흙을 통해서 나오고 나무도 흙을 통해서 자라고 이 삼라만상이 다 흙이 밑받침이 돼서 흙의 기운에 의해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먹어야 산다. 그래서 이 비장하고 위장은 토로 해가지고 전체 오장육을 먹여 살리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도 태어나기를 성인들은 토, 흙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다가 죽는 거요.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금체질, 금은 뭐예요? 딱딱한 금쇠 아니야. 쇠라고 하는 것은 융화가 안 되잖아요. 그지? 쇠는 말이지. 융화가 안 되지. 융화가 안 되니까 임금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금의 체질이다 그래요. 왜? 사람 죽이는 거 아무나 못 죽이거든. 그 숙종 마냥 말이지. 그냥 한국을 수틀리면 한번 하는 거지. 싹 갈아쳐는 수십 명이 죽는 거지. 수백 명도 죽고. 그 숙종은 장비인한테 미쳐가지고 말이지. 그래, 금체질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은 있어. 결단이 있어. 왜 결단이 있느냐? 죽일 놈을 죽이고 살릴 놈 살리는데 그 아무나 못하거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임금이 되려면 금체질로 타고나야 결단이 있어야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종종 같은 사람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밤낮없이 악한 자들에게 휘둘려가지고 말이지. 그래 강해야 되겠죠. 근데 성직자나 성인이 강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흙마냥 모든 말이지 만물을 흙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악한 사람도 용서하고 공평과 정의는 자기한테 미운 놈도 있지 미운 놈 가려내다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미운 사람이 없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자연을 통해서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하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제 성인의 기상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지도자의 기질을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임금같이 강한 사람도 지도자인데 그건 칼같이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지 덕으로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체질을 분석을 하는 거야.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이제 이것도 다른 데서도 그걸 갖다 써먹는 데도 있어요. 그래 나는 오늘날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런 토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목사만 가진 게 아니야. 평신도 중에서 많이 있어요. 평신도 중에서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가장 민주주의의 그 속성을 가진 교단이 그리스도 교단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그리스도교는 생긴 거거든, 원래가. 그 미국의 민주주의 뿌리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생겼는데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현재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요. 민주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속 챙기는 종교지. 집단이지. 예? 보세요. 독재를 쓸 때는 국민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독재 쓰는 데 사용했지만은 민주주의를 또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쪽 챙기는 정치가들. 내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 대통령이 되겠다. 그 주의를 갖다 이용해서 욕심은 자기 목표를 하는 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는 실제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의 의견과 무엇이 애로사항이냐? 그 애로사항이 도덕적이면서도 또 의적인 입장에서 골고루 살사게 공평과 정의롭게 하는 정치를 해야지
오늘 요즘 사람들 보니까 데모만 하면 또 갖다 돈을 주는 거지. 응? 국민들은 또 데모를 안 해도 한 200만 원씩 주더라고. 대통령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가. 뭐 밭 한 뭐 몇 병, 300평 이상만 붙여도 120만 원 주는 거, 120만 원. 그래 그냥 뭐 붙여가지고 20만 원 또 가져가고 25만 원 주고. 그래 200만 원 주면 먹는 사람은 좋겠지. 근데 그 푼돈 되고 많은 거예요. 그것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로 줘가지고 다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뺏어가지고 주느냐? 100만인한테 집을 한 2채 정도 가졌다. 이게 집도 빚내가지고 산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뭐 시골에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집을 한 채가 삼형제가 논아 가졌는데 뭐 5이 논아 가자면 세금이 없고 3이 논아 가면 집이 2채로 걸려가지고 한 채 있던 사람이 멀쩡하게 몇천만 원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이북놈들 인민재판 하듯이 너 있는 놈들은 넌 100만 있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니까 뺏어 써갖다 때려 죽이듯이 그래가지고 강기로 뺏어가지고 그래 논아 쓰는 거지 이게. 그 투표를 하나 해가지고선 점수 많이 나는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개개인의 어렵고 힘든 것을 파악을 해서 다 잘 살게 하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는 거지. 그게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전부 다 개인 이득을 주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 내가 죽고 내가 타고난 기질의 성품을 죽이고 흙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각자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는 세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주인이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헌신적인 주인의식을 가져라. 거듭난 상태에서 헌신적인 주인의식을 가져라.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지는 주인의식을 가져라는 거야. 책임을 지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정의 말이죠. 아버지는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헌신적인 주인이시고 엄마도 내가 이 가정을 지키면 내 자식이 거지가 된다. 또 자식은 내가 이 가문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은 망한다. 각자 그렇게 되면 가정이 재가가 되겠죠. 믿습니까? 가정이 반드시 보존되고 그 가정은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런 가운데 주인의식을 가져라는 거야. 섬김의 주인의식. 그리스도의 십자가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섬김은 의사는 뭐요?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섬김의 주인의식을 가져라는 거야. 섬김의 주인의식. 그래서 중국의 재상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윤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그 헌신적인 이제 재상이라고 해서 이윤을 드는데 여상은 강태공 여상이라니 준나라 재상 하나는 상나라 재상인데 은나라 재상. 근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정신이 왜 유명하냐? 자기가 지나가다가 도랑에 말이지 소가 한 마리 넘어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수소백해가지고선 죽어서도 자기 책임을 여기는 거예요. 책임의식. 책임의식의 주인의식을 간다면 내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 도랑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소가 빠져 죽었다. 그게 정치가의 마음이다 이거야. 정치가의 마음이다.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자라게 하고 콩도 자라게 하고 벼도 자라게 일생 동안 헌신하는 거지. 그래도 오장육분 밤낮이 먹어가지고 간장도 기운 주고
심장도 기운 주고, 신장도 기능 주고, 폐도 기능 주고, 영양을 공급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희생 정신을 갖는 거지. 그래, 토가 많은 사람은 성직자의 소질을 가진 사람이고, 근데 또 하나만 가져서는 안 돼요. 금도 있고 뭐 조금씩 다 있어야 돼요. 골고루. 왜? 자연의 우주의 원료가 금목수화토니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비중이 어느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야 되지만은 밥통이 병들면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영양실조가 돼서 죽는 거예요. 밥통이 제일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토, 중앙토 이렇게 해서 이제 한의학은 자연의 이치를 몸에 적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관을 보호하고 어디가 나쁘면 어디가 돼, 이것이 종합 치료하는 것이 이 철학이란 말이야. 의 철학인데, 이걸 안 배운 사람은 이거 뭐 춤추는 것 같이 얘기라나 뭐 춤추는 거 비슷하나 이렇게 무지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철학이야. 의학에 대한 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구조를 자연의 하나님 창조 섭리에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체질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뭐 사상의학, 옛날에 또 사상의학이 한의학이 좀 발전 안 할 때는 미신으로 여긴 사람이나 목사들은 또 뭐 무식해 가지고, 그 한의학이 요즘 발전하니까 사상은 좀 인정해요. 사상은 인정한다고. 그 사상을 좀 더 분석한 것이 정신세계까지 분석하는 걸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교회도 내가 보기에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각자 체질이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목사겠냐,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평신도 중에서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셔서 이젠 직분을 뭐 목사라고 해서 특권을 주는 거, 장로라서 특권 주고 권사라서 특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덕망이 높고 자질이 예수와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거기에 맞는 직책을 줘가지고 각각,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중정치. 회중정치는 뭡니까? 각각 자기 부름에 합당한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성서대로 발전하는 공동체, 이것이 회중정치입니다. 회중정치. 믿습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분들 내가 재정을 내 맘대로 많이 주관했어요. 왜냐? 그거는 내가 보태서 썰라니까 그런 거예요. 보태서. 왜? 모자르는 걸 보태서 하려니까 여러분한테 의논하면 여러분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다음 1월 1일서부터는 이제 주보에 우리 편목사가 이제 담임으로 올라가고 난 당회장, 이 교회 행정 문제나 여러 가지 앞으로 마무리 질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당회장으로 하고 이제 편목사가 목회 담당하는 담임으로 목회 전적 담당하는 주보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내가 사실상 그래요. 이 교회가 맹기면서 이 외딴 집을 우리가 언젠가는 사야 된다. 근데 2억에 사라고 자꾸 실림하죠. 근데 2억이면 10년 후면은 앞으로 뭐 20년이나 30년은 2억 아무것도 아니요. 10년 전에 2억이 컸지. 우리 빚이 4억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 엄두기 안 났었지. 엄두기 안 났는데 장로님들이 좀 나한테 응원 협조를 해주고 사기를 돋궈줬으면 한 1억을 빚을 내가지고 뭐 1억 5천이나 빚을 내가지고 그걸 뭐 상가를 꾸며가지고 세를 넣으면 이자는 지금까지 끌 수가 있을 거야 아마. 원금도 좀 끄고. 그럼 한 10년 가다 보면 깜비가 되고 마는 거지 그냥. 근데 이 목회자는 말이죠, 교인들이 설교도 제대로 안 들으면 그만에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호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회를 놓쳤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2억 5천에 사라고 자꾸 찍으러 그러는데 내가 용기를 안 난 거야. 근데 이 빚도 4억도 말이죠. 이자까지 계산하니까 한 7, 8억 된 거예요. 7, 8억. 이자까지 계산이 7, 8억이 되는 게 10몇 년 동안 이자 계산해 보니까. 그 내가 보니까 내가 매년 1,200만 원씩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한테 내가 내 주관 쪽에 쓰는 것이 선교비 20만 원, 구제비, 그건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목적 헌금이니까. 내가 목회비하고 생활비만 드는 것이 420만 원 돈 가지고 거기서 100만 원을 매년 원래 해가지고 1,200만 원을 이제 건축 헌금 내놓고, 그 건축 헌금을 그때는 그걸로 내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원룸을 어떻게 하나 빚을 내가지고 모든 내가 재산을 다 담보를 해가지고선 원룸을 하나 더 세를 좀 받아가지고 미국에 내가 유학 갈 때 좀 썼는데 요걸 조금 더 해가지고 세를 좀 더 잘 나오게 되면 내가 건축헌금 100만 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로님들한테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일부 이자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랬지만은 솔직하냐면 부계동의 집은 내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쓴 거거든, 쓴 거. 그러나 이제 교회 빚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서 이제 어떠든 빚을 가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가리려고 계획한 게 10년이 냉기 걸린 거요. 10년이 냉기 걸렸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내 계획대로 안 들어마가지고 우선 말이지 이 세가 안 나오고 거기 박살이 나니까 내가 빚을 주게 된 거죠. 오히려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420만 원에서 100만 원 빼고 나면 300한 2, 30만 원 되지. 거기에서 우리도 11조하고 헌금하면 25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 250만 원에서 우리 사모님 200만 원 주는데 그 200만 원 생활비가 아닙니다. 사모님이 부인의 활동 전부 다 쓰는 게 다 거기서 쓰는 거. 그 재정에 보고 안 해요. 그 재정에서 원래 목회비로 재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빚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하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보고를 할 수가 없어. 보고해봐야 내놓지도 않으면서 뭐 말만 많고 그래서 내가 감수하고 내가 십자가 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고빈님기에 빚을 가린다. 이제 빚을 가렸으니까 얘기하는 게 빚 가리기 전에 얘기를 안 하지 내가.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많어. 이 교회는 뭐냐면 헌신적인 걸로 말이 많으면 좋은 거지. 헌신적인.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목사님, 그 어떻게 말이지 200몇십만 원 가지고 목회비도 하나도 없고 그 우리들이 좀 갚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갚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또 잔소리를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 사양지심이니까. 그런 건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면 내가 우라같이 밀지 왜. 이건 도대체 예절을 모른다 이거 예절을 모른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별별 사람이 다 있거든. 별별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빚을 털어봤고 모자르고 잘못된 거는 이제 내가 끌어안고 정리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금방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2번 골탕을 먹는 거예요. 목회 40몇 년 동안에. 과거에도 여러 번 할 일을 내가 하다가 논밭 다 팔아먹고 그래도 내가 흥금강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작집회를 통해서 한 분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이번에도 이 빚을 내가 가리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야 인마 너도 인마 목회자가 돼서 노후에 돼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꾸 떠벌리 놓으면 나가는 돈이 많으면 너 쓸 게 없다 이거야. 목회비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좀 노년에 몸 관리하면서 정신적으로 좀 덜 부담이 되게 했는데 왜 퇴직금 안 받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빚조창 네가 갈리라 그러냐, 이게 내가 깨달아지더라고. 그 내가 빚을 가니까 그건 관심이 없는 거지. 건축헌금 여러분 특별히 한 분 없거든. 왜? 여러분들이 재직할 적에 재직감사금이 1억 한 천인가 나왔어. 그리고 그 전에 뭐 찔끔찔끔 한 것이 있고, 내가 사택 8,300만 원 내는 거 하고, 내가 1,200만 원 매년 내는 거 해서 내가 2억 몇천 정도, 2억 3천 정도 내가 만들어냈고, 탁구장이 10몇 년 동안에 2, 3억 돼요. 그리고 헌금은 나머지가 또 있는데, 그건 이자가 또 매덕되니까 8억이라는 돈을 가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교회가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앞으로도 이 교회가 왜 경매로 넘어가느냐? 목회자도 매년 다른 데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걸 알려줄게요. 매년 5% 10% 올려. 목회자 생활비도 올리고 목회비도 올리고 선교비도 올리고. 빚은 안 가려. 저기 서울의 영동교회, 그것이 뭐예요? 예수사랑교회가 7, 8억 헌금이 나와. 헌금이 나냐 다 써잡히고 지금까지 빚 몇십억 가지고 있다가 빚까지해서 교회 팔아가지고. 대부분 교회가 그러다가 쌈질해서 갈라지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 혼자 내가 비 역할을 해서 토 역할을 해서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금년도에 와서 그걸 정리를 했는데 교회 빚은 4억은 가렸지만은 내가 4억만 가린다는 거요. 늘어난 거는 안 따지고. 그 4억은 해결하고 그 4억도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지 이제 해결하는데, 어떻든 그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여러분에게 짐을 안 지키려고 약속을 한 거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서로 관심을 갖고 힘을 주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앞으로는 이런 짐은 앞으로는 없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사치 다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래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 권사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7, 8억이라는 게 갑자기 그리 잘 못 가래요. 쓰기만 하지 그럼 빚이 금방 10억 넘지. 쓰기만 하면 나도 내 욕심 챙기고 말이지. 내가 저 집도 내 욕심 차리면 얘기를 안 해요. 왜? 내 욕심 많은 게 아니요. 왜? 아니 늙어서 자꾸 떠벌리는 게 욕심 많은 미친님이 떠벌립니까? 돈이 글로 다 빼이는데, 돈이 있어야 내가 좀 받지. 생활비도 모자르면. 그 생활비를 염려하지 않고 자꾸 일을 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해놓고 가야 되겠다. 책임감 때문에. 내가 이 어렵고 가난한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내가 좀 덜 지키고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일념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세요? 그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온 거야.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 이제는 내가 장로님들이나 재정위원들도 이제 회중 정치를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예산도 세우고, 여러분들이 결정해가지고, 재정은 이상현 장로님하고 이종용 장로님이 기록하니까 한 푼도 에너리가 없어요. 대박의 밤담원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지 목사가 뒤쪽으로 쓰는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고된 건 어떤 식으로 문서상으로도 근거를 드러내놔야지. 그걸 엄치할 수도 없고 비자금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비자금은 뭐냐? 그 대형 교회들이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을 갖다 줘서 비자금이 생긴 거예요. 그 비자금도 자기네 사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정장로님한테 맡긴 거는 돈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한 대 막아가지고 뭐 고아원을 짓는다든지 무슨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뭐 계획을 한 것이, 이 세상 놈들은 목사가 무슨 뭐 정치하는 놈들만 비자금 챙긴 걸로. 비자금 자기 혼자 감춰놓지 재정장한테 왜 맡기나? 그래 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 자체도 그런 식으로 목회자를 보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서로 여기 본문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 신앙하는 사람의 공동체다. 믿습니까? 교회는 서로 목숨이라도 내가 바쳐서 그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또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이것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의 방침이 뭡니까? 유무상통. 앞으로 일회성 유무상통이 아니라 계속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 옆에 있는 내 교인을 돌보자. 옆에 있는 교인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교인을 돌보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있어야 돌보지. 믿습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 신앙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섬김에도란 말에, 기독교는 섬김에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진짜 섬기면 부활한다. 이거 운명이 부활한다. 이거 깨닫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땐 어리석은 거지. 그 십자가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구원을 받을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명심하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늙음하게 말이요, 이 사후 딸 말이요, 요즘 자식들도 부모도 자식들이 배신하는 놈이 많아가지고 계산 감추는 놈이 많아 요즘에.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늙어서 무슨 핑계를 대든지 나도 울말 좀 줘. 그 안 주면 주도록 만들도록 재정을 못 걷지. 자끔 쏘겠습니까? 교회 빚을 가리려고 자끔 고통스러운 걸 만들겠어요? 그게 날 믿어라 이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땐 응원협조를 하는 게 응원협조. 응원협조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목사님이 다 걸머지게 되면 우리는 상을 뭘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농담심으로 해도 그렇게 해야 기분이 좋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사양집. 그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집도 지난번에 내가 3층으로 있을 적에 넘어진다고 집을 얻어주려고 했지만, 나는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한다 해도 내가 안 하는 건 안 해. 내가 거절했잖아요. 그거 거절을 왜 하냐? 3층에서 내리다니기 힘들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방을 얻어주려고는 고마운 거지. 그러나 내가 그걸 거절해서 왜? 거기 끝끝내 있어야 그 세금이 면제가 되거든. 세금이 면제가 되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 난 또 편칠 안 하. 왜 편칠 안 하냐? 자동차도 여러분이 새 차를 사달라 하면 내가 거역한 거예요. 왜? 우리 교인들이 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 못 사는 사람들이, 자식도 못 사는 자식이 용돈 많이 주는 거, 그거 잠 안 옵니다. 그거 잠 안 와.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거역을 한 거예요. 거절. 그래서 여러분이 암만이 많이 줘도 내가 필요치 않고 내가 해당치 않은 사양을 하지, 나는 받지 않는 사람이 내 타고난 성질이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이걸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교인들도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복을 받으니까. 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여러분들이 다 정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가지고 최종은 장로님들이 기록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받지 않을 건 사양합니다. 여러분이 정해도. 왜? 교인들에게 힘들고 할 수 없는 건 안 받아. 자식 죽여가지고 잘 살라고 하는 그 부모가 미친님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목회자가 이거 뭐 생활비를 못 쓰느냐? 목회자가 무슨 저 가정 생활하는 생활비만 가지고 목회를 합니까? 그래도 이제 오늘날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어. 정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장로님들 뭐 재정위원회라고 하는 장로님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회중 정치니까 이제 앞으로 헌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위원이요. 그 재정 장로님 기록하는 분은 좀 정해 있어야지.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나가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교회들도 뭐 저 미국에 있는 말이지 그 대단 갑부 말이지 이런 사람들만 부자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좀 그런 교인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큰 일을 하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크게 먹고 마음을 부유하게 먹고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나는 말이 흙과 같이 나무도 자라게 하고 풀도 자라게 하고 곡두도 자라게 하고 사람이 모든 먹고 사는 것을 흙을 통해서 먹는데 물도 나게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초대교회 교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영이 들어갔어요.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여러 계산 속으로 제 자식을 우선 다 해놓고 남은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부모나 내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내게 합당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머니 생각해서 십자가 지겠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더니 배로 받았다. 그 100배 1000배를 모든 것이 우주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이것이 비밀이요. 그래서 옛날 성인들은 그걸 모방해서 여상 같은 사람. 그 옛날 성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운닝 같은 사람은 9년간 취수하는데 집 앞으로 7번 지나다니면서 못 들어갔다 이거. 왜? 내 부하들도 똑같이 처자식이 있는데 그 못 보는데 내가 지도자가 갈 수 있느냐? 임금이 돼가지고 집 앞으로 그냥 지나간 거.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그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몸뚱이만이 하고 자기 처자식 해가지고 그거만 위해서 살고 이 기독교도 은혜 받아가지고 무당식으로 성상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써야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공평과 정의. 하나님 무의자연 오직 인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서 자기는 없이 계시면서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화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그걸 보여준 것이 십자가도다 이거요. 이 바로 오늘 초대교인이 그러한 정신으로 열매를 맺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헌신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러분 헌신해서 우리 교회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야단도 치지만은 여러분 공로를 다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내가 김경식, 이경석 다 헌신하고 간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이 모범이 되지 못해서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 사람이 10년씩 다 헌신하고 간 사람들이요. 그래서 난 그들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녀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짐을 나눠줘야 되지. 뭐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만 이쁘게 여기고 교회 피해주는 사람 미워하는 건 그건 성직자가 아니고 그건 편벽된 기질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속성이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질은 바로 흙과 같이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포용적이며 관용적이며 헌신적인 신앙이 바로 초대교인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